2025년 5월 1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머리 글자를 첫 글자로 사용하여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A, B, C, D라고 하는 그런 알파벳처럼 히브리어도 알렙, 벳, 기멜, 달렛, 헤이, 밥, 자인 이러한 알파벳의 머리 글자가 있는데 이러한 머리 글자의 첫 글자를 사용하여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의 시입니다. 또 유명한 것이 가장 긴 장으로 불리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한 글자마다 8절을 사용해서 22개의 알파벳을 8절 사용해서 22 곱하기 8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를 지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각 단어를 강조하며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때로는 계명, 때로는 주의 의로운 판단, 율례, 불의, 증거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84절, 90절, 122절, 132절 즉 이 4개의 절을 빼놓고는 모든 절에 말씀과 관련된 그런 단어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이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상하길 시편 119편이 아마도 다윗이 지은 시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른 다윗의 시와 비슷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그 단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러한 단어들이 비슷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그저 율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지는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율법적이라기보다는 복음적인 말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구체적인 번제, 속죄제 이러한 구체적인 것의 제사에 대한 언급은 108절에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편 119편은 그 1절을 통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을 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호와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지만 그 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세상의 그 악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다. 이 큰 전제를
기준으로 놓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하나의 말씀을 해석해줘야 깨닫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누가 이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된 본성 또한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된 본성을 바라보면 이거 이기기 너무나 힘든데, 이거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주의 말씀을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렌트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한국에 있는 도로교통법과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스탑, 즉 멈춤 사인이 있습니다. 그 표시를 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앞에 차가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멈춰야 합니다. 한국에 이러한 법이 있습니까?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가서 이러한 법을 몰랐다라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몰라서 멈춤 사인이 있는 곳에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벌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여행 전에 그 나라의 기본 교통법을 찾아보고 메모하고 운전 중에도 계속 떠올리며 주의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미국 시민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좋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미국 땅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문제없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불편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살 수 있는지를 주의합니다.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알아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백성이 이 세상의 법을 알아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되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서 13, 14, 15, 16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증거를 즐거워하고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자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완벽한 순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죄가 없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방향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고백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주고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그 시민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